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새 날을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 저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더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죄로 얼룩진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풀기 힘들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제 인생의 3대 난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을 읽고 준비하며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오 주여 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오 주여 하필이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본문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그냥 읽기만 해도 화가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금쪽 같은 내 자녀를 일부러 노엽게 할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듣지도 않고 또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우리 아이는 또 화부터 내니 참 답답하지요. 부모인 저에게 6장 1절 시작은 아주 마음에 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무 옳은 말씀인 것 같고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또한 2절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구절절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죠. 그런데 4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또 꼭 집어서 아비라고 하셨는지 그것도 석연치 않고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산다는 게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학교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내가 낳은 아이가 또 아이도 낳고 늙어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늘에 올라가고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요 저에게 선택권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 아이를 또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결혼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체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기본적으로는 인도해 가시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약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혼은 정말 참 중요한 일륜지 대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을 잘 했습니다. 어쨌든 제 딸이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저도 제 딸을 달라고 제 딸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린 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선택권 없이 필연적으로 만난 거죠.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웠던 그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계속 속을 썩이고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해내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울며 불며 다짜고짜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밖에는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구나. 너밖에는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구나. 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네. 불행하게도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변명 같은 변명을 하셔야죠.
전지전능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맡길 데가 없어서 저한테 맡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또 저 같은 사람에게 또 이런 아이를 맡겨서 서로가 고통을 받고 힘든 과정 가운데 지나게 하시니까 얼마나 힘이 들든지요. 계속 울며 소리쳤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모임 가운데 본인이 믿음이 없었는데 아이가 좀 많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통해서 딸아이 덕분에 귀한 믿음을 선물로 갖게 되셨다는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있다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럭저럭 믿고 자랐는데 딸아이 때문에 있던 믿음마저도 없어지고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할 뻔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 키우는 재주를 허락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물론 저는 잘 양육했는데 딸아이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저도 다른 아버지처럼 아이들에게 잘못도 했고, 또 다른 아버지처럼 기도도 했고, 또 다른 아버지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한다고 했는데 제 아이들은 평범하지 않고 비슷한 정도라도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아마 그런 볼멘 소리들이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를 더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젊은 부부들에게, 특히 이제 하이틴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 키우다가 정말 많이 부딪혀서 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저주라고, 지는 게 맞는 거라고.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부모와 싸우기 때문에 결국 이길 수 없는 게임인 거죠. 잠깐 이야기를 내려놓고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특별히 관계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녀와 부모에 대한 교훈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교훈이고요. 4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말합니다. 사실 1세기 그리스, 로마 그 사회는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수직적이고, 그리고 또 훨씬 더 엄격하고 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생각이나 기준과 유사하게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근거로 제5계명을 거론하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나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모두 상하 관계에 의한 굴종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문제의 본문인 4절에서 바울은 아버지들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넘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영적인 권고로 확장시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세상적인 판단과 학식이 통할 때도 많지만 또 어떨 때는 전혀 통하지 않고 또 애를 써도 노력을 해봐도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자녀 문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삼성 이병철 회장 같은, 그분은 뭐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사무엘 또한 그랬죠. 바울은 이제 자식에 대한 얘기들을 마치고 5절부터 9절까지 종과 상전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나갑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종들에 대한 교훈이고요. 9절은 주인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는 윤리적인 교훈을 전한 후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명령하면서 영적인 차원의 교훈으로 또한 확장시킵니다. 6절에서도 눈가림만 하지 말라 하는 윤리적인 측면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는 신앙적인 측면으로 또한 확대합니다. 이런 형태로 바울은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어서 바울은 9절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라는 신명기 1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즉 주인과 종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각자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당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던 주인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노예 제도 폐지론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차원에서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옛날 한참 유행했던 당황, 황당 시리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탈길에 큰 덤프트럭이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를 지나던 행인이 화장실이 굉장히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틈도 없이 그 덤프트럭에 몸을 숨기고 밑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 부릉 하고 시동을 걸면서 비탈길 밑으로 스르륵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신에게로 내려오는 거죠. 당황스럽겠죠. 황당은 어떤 거냐면요, 그 반대 현상입니다. 시동을 걸고요, 부르릉 한 다음에 차가 앞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볼일을 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본문 구절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협을 그치라라는 말씀은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에 살던 그 사람들, 상전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황당한 말씀으로 저는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모든 게 다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반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오너들을 위협하는지 모릅니다. 불평등, 인종차별, 성희롱 등등 그냥 뻑하면 신고하고요, 뻑하면 소송을 합니다. 저는 일례로 일하면서 이제 여자 직원들하고 일할 때가 있잖아요. 자매들하고 일할 때 아이 컨택은 하지만 그 외에는 웬만해서는 제가 자매님들을 잘 쳐다보질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송사에 휘말릴 까닭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스운 거는요, 요새는 남자들도 보면 안 됩니다. 저희 가게에도 동성애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고, 또한 사장님 나빠요 하는 사장님들도 많으시니까 이렇게 위협을 그치라는 이야기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의 문제들은 어제 나누었던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또 상전과 종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관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면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도 바뀝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복음에 의해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부에게 자녀는 참 아린 존재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견디고 있지만 여전히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줄다리기입니다. 당길 수도 없고요. 잘 당겨지지도 않고요. 또 그렇다고 차마 놓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면 마음을 내려놓고 그 벌어진 일 때문에 관계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벌어진다는 말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일어나거나 진행된다는 의미와 함께 갈라져서 틈이 생긴다는 의미가 한 단어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벌어진다는 것은 틈이 벌어지고 또 관계가 깨어지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틈이 생긴다는 것은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거죠. 우리 삶 가운데는 왜라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반추해야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유용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저희 딸이 저에게 준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신발 모양의 카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 I'm following in your footsteps라고 적어주었습니다. I'm following in your footsteps.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조차 사치처럼 느껴지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니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봅니다. 그리고 제 발걸음을 따르겠다는 아이의 메모에서 큰 위로와 함께 저를 보고 제 아이가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짐도 느낍니다. 옳은 길, 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가 저의 발걸음을 따라오듯이 저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별 탈 없이 지내는 축복도 있지만 별일 많은 굴곡진 변장된 축복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의 소망과 기도가 제 생애 동안 이루어질지 아니면 제가 하늘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저 기도하고 구하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차곡차곡 땀과 눈물을 쌓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 저희를 부르셔서 또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부르신 곳에서 남편과 아내로 아비로 직장 상사로 직원으로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 나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뜻을 좀 사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을
매주 목요일은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